잠언 3장의 말씀은 진정한 지혜가 뭐냐? 앞에서 쭉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진정한 지혜를 받을 때에 복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이 3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그것을 이제 3절로 가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안 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자꾸 잊으니까 여기다가 머리띠에다가 매주자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가죽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끈을 달아서 묶어요. 여기다가 이 앞에가 가죽 상자가 있어요. 거기다 말씀을 써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넣어요. 그리고 항상 꺼내서 보고 그리고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두루마리 같이 큰 옷. 그 옷 소매 둘레에다가 말씀을 다 써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 있죠. 나가는 문 있죠. 문설주에다가 밖에 그걸 뭐라고 그래? 잊어버렸네. 그걸 제가 통이 있어요. 통. 제가 성지순례 갖고 와서 가서 사왔거든요. 그 통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박어. 문설주 밖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두루마리 말씀을 말아가지고 갖다 넣어놨어요. 항상 활동을 하면 문 열고 나가야죠. 나갈 때 그 문에서 그 말씀을 빼가지고 읽어. 그리고 말씀을 말아서 도로 넣고 나가. 들어올 때 또 그 말씀을 빼서 읽어. 이렇게 해서 안 잊으려고.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그 납비들이나 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납비들 지금 되게 검정 옷을 입더만요. 머리에다 모자도 쓰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그 또 납비 훈련을 받는 사람인지 어린 아이들도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의 벽 앞에서 말씀을 막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꼭 하는 게 이 매주자 같은 것을 이제 팔에다 감더만 이렇게 상자가 있어갖고 끈으로 해서 감고 읽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참 자꾸 읽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잊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지속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혼자 지속적으로 참 하는 거래요.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것이 된다면요. 꼭 새벽 예배 안 해도 돼요. 가장 지속적인 게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세상 말로 그런 얘기 흔히 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하는 것 같지만요.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은요. 진짜 말씀 많이 보게 되고 기도 많이 해요. 하루하루 매일 하잖아. 매일. 목사의 복이라면 이거 복인 것 같아요. 못 빠지잖아. 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오잖아요. 이게 목사가 믿음이 좋고 말씀을 아는 이유는 그건 같아요. 계속해서 평생 이것만 하잖아. 그죠? 매일 설교 준비, 매일 기도, 매주 설교. 이러니 이런 의미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목사 되는 것도 괜찮아요. 연세 드시고 별로 할 일 없으면 한번 신앙을 한번 해보시던가. 목사 되셔서 그냥 남은 여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안 잊어야죠. 그죠? 참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을 주일날 한번 거의 요즘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70%가 주일날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것도 하루 종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그러다가 어쩌다가 딱 한 번 드리는 사람 빠지는 때도 있거든. 그러면 2주에 한 번 더 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매주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나누는 말씀. 목장에서는 말씀을 나눠야죠. 이제 몇 년 하면요. 다 알아. 그 집안 식구 자식들 두고. 그렇죠. 말씀 안 나누면 할 말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목장 와서 별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과자나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요즘은 뭐 커피숍 가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바쁘다고 뭔다고 핑계로 그냥 교회에서 모이고. 그게 다 그 틀을 깨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형식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 틀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둥 몇 개씩 빼보세요. 받쳐줘야잖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무너져. 예,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붙들고 살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고. 잊으니까 자꾸 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잊으면 자꾸 이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근데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 참 많냐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편하냐. 왜 요즘은 교회에서도 봉사를 자꾸 안 하려고 하냐면 세상이 너무 바빠.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다 지쳐서 와. 뭐에 지쳐서? 영적인 삶에 지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다 지쳐갖고 와서 졸든지 마음이 딴 생각으로 가 있든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지. 피곤하지. 피곤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육신이 피곤하니까 믿음은 없지. 짜증나지. 그런다고 해서 그러다가 뭐 말씀으로 얘기하면 불만이지. 뭐 시킨다고 그러지.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방해가 된다면 일을 조정을 해야 돼요. 일을. 왜요? 우리는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지만 끌려만 다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끌려 다니는 것이 그게 안전이고 평안이고 복인가? 이런 것도 참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는 대로 더 많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속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 분위기를 못 따라가면 너무 불안해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믿음이라는 건 그런 불안과 두려움,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이겨내가는 힘이거든요.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명령이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거 참 잘 안 받아들여요. 명령 받는 거 싫어져.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명령인데도요 이걸 강하게를 못해. 목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너나 나나 같다고 그래요. 요즘 장로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쥐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직분을. 목사 직분이나 장로 직분 어떤 쥐라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동등하다. 그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 쥐라고 해서. 그래서 누가 교회 안에서 힘을 더 세게 가질 거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포를 명령으로 얘기하면 명령적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 당신이 뭐가 내 명령하냐. 이런 마음들이 불끈불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부탁적으로만 해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분위기가 안 되면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런 문제로 삐뚤어지면요. 힘들어요.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 교인들이 이겨. 하다 목사가 결국 안 되면 나가든지 그만두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참 많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눈치를 많이 봐 이제 목회자가. 그리고 이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다 잡았어. 하고 다 요즘 제 마음 같은 데 그래요. 요즘 신학생들이 좀 줄어들고 근데 목사가 너무 하기가 힘들대. 그래가지고 여기 지방 신학 같은 데도 가보면 전도사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은 나이가 지금 30대인가요? 30대인데도 젊은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막 자리가 없었어요. 전도사 가는 것이 막 힘들었어. 요즘은 구하기가 어려워. 구해 오면은 보통 40대 후반, 50대 후반 막 이런 사람들만 해도 신학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가. 근데 제 마음 개인적인 소견 같은 데는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옛날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 교회 하나 나오면 요 익산에도 어떤 교회 하나가 목회자를 모신다고 그랬는데 100명 이상이 온 거야. 이력서가. 그러니까 그 교회 가려면 몇 대 몇이요?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임지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가 다 하냐? 장로님들이나 이게 교회 대표들이 다 심사를 하는 거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아요. 예? 이러니 마음속에 우리가 너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 이런 마음들,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속에 너무 많아. 마음 안 들으면 보내도 얼마든지 올 사람이 있다. 그런 참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든 성경에는 책망도 있고 명령도 있고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 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성도들이 손해야. 다 바꿔서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들 수 있으면 안 해요. 안 해. 피해버려. 그런 말씀 설교를 아예 안 해. 오늘 말씀을 그냥 받으세요. 나의 명령으로 지키라. 그랬으면 그냥 이건 명령이구나. 근데 성경에는 명령이든 권면이든 책망이든 다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마음으로 지키래요. 기꺼이 받아들여서. 명령하는 것이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너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인자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이고 바른 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가치가,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로써 우리를 불렀다고? 사랑과 공의, 심판과 사랑, 은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어디요? 관계 속에서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마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거든요. 그거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에게도요 인정받아요. 하나님에게도 귀히 여김 받고.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말해, 중심으로. 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뭘 내려놔야 될까? 나를 내려놔야. 성경은 똑같아요. 어디나. 예수님이 그 얘기 헌신 얘기나 다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냐. 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해라. 신뢰하는 만큼 따르잖아. 그죠? 믿는 만큼 따르는 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신뢰하는 말을 또 바꾼 거예요. 그를 신뢰하라. 어디에서요? 범사. 범사는 뭘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분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으면요, 그분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거잖아요. 예배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높이는 예식, 인정해 드리는 거, 경배하는 거, 삶에서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분이 뭘로? 나의 주다. 그분이 내 삶이다. 그분이 내 지혜다.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인정해야 지도함을 받지. 그죠?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지도야? 네? 내가 지도야. 여러분의 인생의 리더가 여러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이 리더가 세상은 나라고 여거든, 항상. 근데 하나님은 뭐라? 네 인생의 리더를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리더라고 바꾸니까 조금 새로운 것 같죠? 하나도 안 새로워. 여호와는 나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리더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악이라고 그러면 강도질하고 훔치고 나쁜 뭔 아빠? 그게 뭔 아빠요? 예? 참 요즘 별 아빠도 다 많대. 왜 이게 아빠가 참 아빠들 기도 많이 하였어요. 그래도 아빠들 살기도 힘들은데 그냥 뭔 아빠들이 이렇게 안 좋은 아빠들이 많은지. 그런 것만 악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라고 그래요.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악이래. 거기서 벗어나라. 인간의 뒤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게 창세기 선악과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죠. 어른 말 잘 들으면 뭐다?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뭐 이 얘기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인정해 드리고 네 생각대로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인데 그렇게 살면 떡 먹는다.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여기서 보세요. 재물과 소산물 앞에다가 붙여놨어. 뭘 붙여놨죠? 네 재물, 네 소산물 뭐야?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는 뭐고요? 정직이고 맡은 자고. 이거 모르면요. 이거 정말 이 믿음을 안 가지면 다 내 것이야. 내 것 내 맘대로 오는데.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뭐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처음 익을 거요?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죠? 첫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처음 것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요. 그죠? 왜 그걸 하나님께 드려? 모든 것 시작 근본이 어딘지 아냐?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신앙생활 시골 보면 꼭 뭐 처음 것 따면 꼭 목사님 갖다 드리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호박을 심어다가 아침에 새벽 예배 보니까 호박이 열었네. 처음 것이네. 따다가 빈주에 싸가 갖다 드리는 분 있고 감 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월급 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몽땅. 우리 아이가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첫 월급 다 드려라. 그럼 나 쓸 건 어떻게 하나도. 그달 용돈은 내가 줄게.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 인정해 드리는 거야. 우리의 중심으로 따르는 것도 또 물질도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 그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죠? 징계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책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인들이 잘못하면 누가 책망해야 돼? 1대1로는 못해요. 참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이거 말씀을 가지고 하기 어려워. 근데 꼭 그 책망 받을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 깠다 그래거든. 그래가지고 더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네. 그래갖고 막 미워요. 막 나를 까?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가을에 하는 게 좋아요. 밤 까는 계절에. 나를 깠다고 그러면 밤 깠어요. 그래야지. 깠다는 느낌이 들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럼 언제 오라는 거예요? 언제? 1대1로 만나세요? 듣겠어요? 말씀으로나 공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받아야죠. 그죠? 받으면 복인데 안 받으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앉는 거 이런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쪽으로만 가냐? 축복, 평안. 평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오래 목회하고 싶으면 그것만 해야 돼. 저도 이제 10년 남았는데 그것만 하고 그냥 가야 될 거. 알아서 뒤에서 하시든. 근데 여기 보세요. 징계라고 보지 마시고 단어를 바꾸셔. 제가 그 얘기는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징계를 뭘로 바꾸면 딱 마음에 와 닿는다고요? 예, 자식 만들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자식 만들기를 경외하지 말라. 그 자식 만드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 조금 덜 거부감이 오시는가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자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지. 저는 아버지 아니요. 대신 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게 바로 그거 자식 만들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자식 만들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자식 만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징계도 은혜고 복이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여. 부모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것이 정말 지혜를 얻는 거고 명철을 얻는 건데 이게 복이다. 이것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은금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은금이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은금은 내 인생을 더 파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지혜는 보세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져도 이것하고 비교 안 된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뭔 말이에요? 이 지혜가 진짜 좋은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길이 참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길이 참 즐거운 길이고 그게 뭔 길이래요? 지름길이에요. 옛날에 기름을 우리 어른들은 지름이라고 그랬어. 지름. 그랬죠? 그래서 이걸 또 지름길이니까 미끄러서 넘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게 가까이 가는, 빨리 가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안 살면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게 빨리 가는 거라고 하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어. 그렇죠. 멀리 갔어.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인생에. 가능하면 돌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름길로 가시고. 인생 짧잖아요. 그죠? 돌아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 벌써 인생 갔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경외할 만한 지혜를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도 하고 그러죠. 바닷물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이슬도 내리게 하고 뭐 이거 출애굽 얘기도 있고 창조 얘기도 있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뭐가 완전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완전한 지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고. 그게 평안이요. 그게 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뭐에 담대함이 있죠. 안 두렵다는 거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커지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좀 담대함이 생겨. 그렇게 요동 안 덜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합력하여 손이 들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이루어내실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좀 담대감 좀 있어요. 담대함.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지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의지하시고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는 이제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마땅히를 어디다 붙이냐? 이것도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네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조건만 되면 자꾸 상황이나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뭐 돕기도 하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베풀 수 있는 어떤 조건만 힘만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해야 돼요. 이건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네 스스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주가 누구야? 내가 될 때는 마땅히 내 마음대로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주인이 아니면 야 주인이 야 갖고 와 이것도 쓰게 그러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는 인간이 어디가 있나?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야지. 야 갖고 와라. 없을 때는 아 주인이 바닥났는데 그럴 수 있지만 있을 때는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거기다 붙이면 베푸는 사람에게 이야기가 되고요. 또 저는 뒤에다도 한번 붙여봤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거기까지만 하고 마땅히 받을 자도 빌빌 받는 게 아니요. 없는 자는 마땅히 받아야 된대.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때 저 사람 마땅히 받아야 될 줄 아는데 안 주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 해결이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어도 뭐 하나면 해결되냐면 그것의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해결돼요. 이 문제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러지 말아라. 네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했고 마땅히 받을 자라고 해놨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배 아파하지 말고 다 이런 데서 속담 나오죠.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조금 덜 된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같은 장사를 할 때 한 집이 잘 되는 집이 있는데 이상하게 옆집인데도 왜 그 집은 텅텅 비고 이 집은 한 시간을 줄 서서라도 그 집만 가려고 그래. 그런 집 있죠?
뭔가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또 들어가서 물어보면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럴 때 얼마나 배 아프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으래. 왜 그러느냐? 세상은 이웃의 것을 가져와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상대가 상대적으로 덜 가지게 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너는 이웃의 것을 안 뺏어 와도 내가 채워줘.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러니 세상 논리처럼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져와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너를 채워주마. 그래서 이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야 너는. 그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따르죠. 포악한 자를 누가 부러워해?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악하게 살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유한 것이 오면요 그런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교통하심이 있다. 이 말은 뭐 하나님이 가까이에 교제가 이루어져 정직한 자는. 근데 포악한 자는 악한 자는 뭐가 저주냐? 하나님이 없어 멀어져. 교제가 안 돼. 여러분 진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물질 가졌다 해서 복 안 됩니다. 그건 그 인생에 악한 것으로 물질을 가지면 그 인생을 파멸로 가요. 악하게 살거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저와 여러분 좀 덜 가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맡고 미련한 자는 영달 세상의 부귀영화가 수치가 된다. 그죠? 우리나라 MB 대통령 참 세상에서 소문이 그렇게 났었거든요. 진짜 아니다 대통령으로 또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갖고 교회도 얼마나 욕을 얻어먹은지 몰라. 장로가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다 소문이 하나씩 드러나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는 악한 것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으면 수치가 돼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고 그게 복이고 지혜롭게 사시고 복받고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지혜라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신 하나님 그 지혜를 잊지 말고 늘 그 지혜를 붙들고 사는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